크리스찬의 쉿, quiet, 다이.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미리암과 아론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빌미로 모세를 비방하고 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다시 확인해 주시고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벌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나? 여호와께서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셋 모두 당장 회막으로 나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회막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회막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자 두 사람 모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보여주고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노라. 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보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크게 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장막 위에서 구름이 걷혔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니 미리암이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우리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리암을 죽은 채로 태어나는 아기처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살이 반쯤이나 썩어서 태어난 아이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에게 침을 뱉었어도 미리암은 7일 동안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니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으로 내보냈다가 돌아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습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진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론은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하나님을 높이는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가 유대인이 아닌 에디오피아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브롯 핫다와에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배제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모세의 위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권위자의 자리에 세우셨으며 모세와 그들 사이에 분명한 역할의 차이를 두십니다. 장막 위에 구름이 걷히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또 구약에서 문둥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했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성결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했기에 하나님은 미리암만 벌하십니다. 아론과 모세의 간청으로 하나님은 미리암을 고쳐주시지만 죄에서 비롯된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에서 지내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람의 속내를 정확히 아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문제 삼아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당한 문제 제기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진짜 속내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말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 마음엔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도 모세와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이 사랑과 정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 아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아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며 공격하자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모세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의 온 집을 위탁한 충성스러운 종이고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과도 다르게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낮추시고 모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고 떠나시자 미리암은 심각한 나병에 걸려 살이 썩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아론은 모세를 찾아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간곡히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미리암을 고쳐주셨지만 그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진영 밖에 일주일간 격리하라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세의 특별한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백성이 먹을 것을 탐했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자리를 탐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지위가 모세보다 못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일을 비방합니다.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올라서려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탐욕이 불만을 낳고 죄로 자라고 결국 재앙을 불러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며 시기와 불만을 쌓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